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올해 청년부 회장인 서인석 청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우리가 얼굴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다들 보고 싶고, 어, 리더들이나 임원들이랑 또 이제 목사님, 부장님, 간사님, 부감님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 속히 이 사태가 빨리 잘 해결이 돼서 우리가 예배 장소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되게 기타를 오랜만에 잡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네,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자주 했던 찬양인데 주의 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청년의 위치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마지막 찬양 할 건데요.
우리들의 이런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 공감하시네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예주 청년 대표기도 해주심으로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의암 청년부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힘겹게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성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의암 청년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광고 드릴 게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청년부 예배를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의정부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또 저희 예배가 2주 동안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예정이니까 1시 반에 시간 맞춰서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희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처럼 찬양, 기도, 광고 이렇게 세 분을 모집하고 있어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임원들이나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온라인 헌금을 했잖아요. 그 전액을 대구 경북 지역의 이웃돕기로 보내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전유림 자매가 나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계를 맡고 있는 전유림입니다. 코로나 결과 모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계를 맡고 있는 전유림입니다. 권채한 자매의 광고에 이어서 코로나 모금 결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라이브 예배를 통해 저희가 헌금 시간을 가졌고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모아진 헌금을 대구광역시 의사회로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12분께서 동참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호명할 수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분들의 모금액에 청년부 재정을 더해서 총 20만 원을 대구광역시 의사회로 전달했습니다. 전달 사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구광역시 의사회로 정한 이유는 목사님과 임원들이 같이 회의해 봤을 때 대구시 의사회장의 호소문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그 당시 대구의 코로나 감염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대구에서만 매일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대구가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의사들이 업무에 지쳐 쓰러지거나 치료 과정 중에 하나둘씩 격리되기도 하고 환자가 너무 많아 국방 업무에 매진해야 할 군의관들과 공중보건의까지 대구를 돕기 위해 달려온다. 의료진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인이 앞장서겠으니 다른 의사 동료분들도 달려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뜻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의정부에 확진자가 생겨서 많이 두려우실 텐데 걱정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모금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5일 주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익숙하지 못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말씀 전하러 나온 거 다들 아시죠?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 안내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축하하기가 어렵긴 한데 6명의 형제와 자매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3일에는 인석 형제가 생일이었고요. 15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연 자매가 생일입니다. 그리고 20일은 종인 형제가 생일이고 22일은 은총 형제가 생일입니다. 26일은 채연 자매가 생일이고 27일은 현서 자매가 생일입니다. 이렇게 생일이 맞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문자라도 이렇게 SNS라도 축하하고 격려하고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헌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온라인 예배 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계좌번호가 안내되었고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체받은 거죠. 본래는 오늘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면 함께 헌금 드리고 그 헌금을 2차적으로 또 다른 곳에 도우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온라인이 조금 더 지속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조금만 더 저희가 불편하지만 조금 더 번거롭지만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헌금은 청년부 재정으로 사용할 건 아니고요. 저희 곁에 저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좀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헌금이 대구 경북 그 코비드 환자를 위해서 돕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번 한 주에 주신 헌금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와 가까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특정하는 어떠한 사정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어요. 4인 가정에 2아이가 있고 소득이 그리 많지 않으며 재산도 조금 어려운 그런 가정 가운데 최근에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짧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섬기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아서 함께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 청년부에 들어오면 5,000원을 헌금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 헌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헌금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평소 하던 대로 헌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일상을 가지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 온다고 헌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우리의 일상을 헌금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단 정보란이나 고정 댓글로 계좌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2월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십자가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계의 전통입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성경 읽으십시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주님께 더 많이 감사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너무 길었죠? 미안합니다. 광고라 짧게 하는 게 사실 좋은데 네, 그냥 말이 많았네요. 이제 우리 성경 봉독할까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라봄, 하나님의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혼인서약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서약하곤 합니다. 서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낄 것을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 서약합니다. 이 서약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듣기도 좋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아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책임지는 것 어떠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에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결혼서약, 혼인서약과 같은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막론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인생을 이런저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표현으로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세는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바라봄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어둡고 여러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이들과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이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날개가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어디로 인도하셨죠? 내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그들을 들어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나?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은 희로애락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을 말씀하십니다. 고난 때에,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면 저주이고,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복입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면 저주이고, 즐거움이 하나님을 보게 하면 복입니다. 14절은 희로애락의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감람나무라는 열매를 짠 약용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그렇게 실제적인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숨길 필요도 없고, 아플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동체는 이런 것 아닐까요? 내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 아픔을 서로 안을 수 있는 공동체. 15절은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죄인을 구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였습니까?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아주 기이한 이들로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앞날의 어떠한 날들도 무엇 하나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봄이 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힘들죠?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우리가 봄을 바라듯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의 바라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러한 주와의 동행이 영원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 성도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이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온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